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재림 신앙을 칭찬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인간만이 고대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여기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을 부활시키는 것을 기다린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 만물도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고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재림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최상의 진리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세계 우주 만물의 진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재림 신앙이 지극히 약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뭐 많다는 것보다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재림 신앙이 없어요. 지극히 작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신자가 많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리대로 믿는 신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퍼즐이 되는 거예요. 이 퍼즐이 없으면 구원의 완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지금 일어나지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부활이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데 혹자는 뭐 주님이 우리 당대에 오시겠어? 아직 멀었겠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재림신앙을 나와 관계없는 신앙으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크게 잘못된 신앙.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주님은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 오시든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이고, 그것이 진리에 합당한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학자인 감벨 몰가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한 나머지 밤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 주여 이 밤에 오시려나이까 하며 재림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깰 때마다 또 오 주여 오늘 오시겠나이까 하면서 자나 깨나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니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도 마찬가지죠. 손양원 목사님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그런 주님 재림에 대한 그런 신앙, 이게 귀한 거예요. 주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의 그 탕류에 다 떠내려가요.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자기가 죽기 전에 그냥 막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힘,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냥 세상의 그 물 흐름에 그냥 다 쓸려져 다 내려가가지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신앙의 잠을 자겠어요? 신앙의 잠을 잘 수 있겠어요? 타락하고 범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신부로서 거룩한 신부로 신랑을 영접할 그러한 우리는 신부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 단장.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신부로 우리가 키핑 돼야 돼요. 키핑.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세상 때에 오염에 죄에 오염돼 가지고 죄를 물 먹듯이 먹고 해서 그 깨끗한 세마포 입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한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어요? 맞이할 수 없어요. 아주 큰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당대에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 오시든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의 신앙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고생하다가 성공했어요. 애굽에서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애굽에서 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애굽에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유언하면서 죽었어요. 유언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나깨나 생각한 것이 자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우리의 재림신앙이 이래야 되겠어요? 자기는 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자기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약속을 믿었어요. 약속을 믿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당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재림하신다는 약속 다시 오시리라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신앙이에요. 복 있는 신앙.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는 것과 같이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소원이고 그대로 된다는 신앙이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셉과 같은 신앙, 요셉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 다윗과 같은 신앙, 하박국과 같은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 다니엘과 같은 신앙, 에스더와 같은 신앙, 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시건치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강단이 어지럽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파되는 교회가 거의 없는 이 한국교회 강단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어요.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는 순수한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대형교회와 개척교회 간의 그 협력과 교류의 그 물결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오히려 더 많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와서 개척교회도 부흥되고 대형교회도 또 부흥되고 같이 윈윈하는 그런 한국교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진짜 성시화되는 완전 올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가 많이 이 한국 강단에 포진이 돼야 돼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엉뚱한 말만 하고 자기 지식만 얘기하고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중보기도 해주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흥황하는 교회, 이런 교회, 세상의 가수들보다도 더 교회를 통해서 가수와 배우와 여러 연예인들이 배출되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는 그런 그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 문화가 교회에 침투되는 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오히려 교회에서 배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히려. 교회에서 힘을 얻어야 그것이 안 믿는 자에게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전파되는 거예요. 문화 선교가 되는 거예요. 문화 선교. 예술 선교, 음악 선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댄싱 선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 찬양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길 바라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요. 주님의 재림 약속은 성경에 무려 1518회나 예언되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그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신앙으로 살다가 주님 재림시에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보겠다고 고집하는 생각은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오히려 더 잘 믿을 수 있는 복 있는 믿음들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 재림의 그러한 레슨에 대해서 저희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 1500여 해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 재림의 그 신앙을 확실히 믿고 견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보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이 재림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활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 천국에 저희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